오늘도 샬롬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5월 11일 샬롬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넨이라. 한 바위는 북쪽의 믹마스 앞에서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흡이릿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나단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트 있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고 또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예전의 잘못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요나단의 모습은 사울과는 극명히 다른 어떤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중요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하루는 요나단이 하루는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갑작스럽게 그 사울의 이야기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사울과 블레셋이 전쟁이 되었는데 블레셋의 군사가 너무나 막강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병사들이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했냐? 13장에서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을 했죠. 그 행동이 제사를 대신 드린 겁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당장 급한 일을 처리해서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 했던 결과가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의 수많은 군사가 상대편 진영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그냥 사울은 망연자실해 있는 겁니다. 뒤에 보면 기브와 변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나무 그늘 아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요나단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이 누구와 함께 등장하냐?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나옵니다. 이 무기를 든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좀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마치 골프를 칠 때 옆에 캐디가 골프백을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단순한 짐꾼이 아니라, 어, 그 요나단 옆에서 함께 싸우는 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우인 거죠, 전우.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앞서 나가서 요나단이 싸우면 방패를 들고 뒤에서 후방을 커버해주는 그런 사람이 무기를 든 소년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때 당시 13장 마지막에 보면 블레셋에만 철기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무기가 없었어요.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무기를 관리해주는 소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요나단이 굉장히 신뢰하고 이 무기를 드는 소년도 요나단을 신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실 때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여기 또 재밌는 사람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 아이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봇을 입고 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 안에 이제 두림과 움밈이 있어서, 그 두림과 우림이죠. 예, 우림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옷인데, 그 이 사람이 누구냐? 이가봇의 형제예요. 이가봇. 이가봇이 누구냐면 엘리의 손자입니다. 엘리. 엘리는 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어, 콤니아 비나스가 하나님의 법궤를 전장에 들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죠. 그때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거꾸로 넘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때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이가봇의 형제가 지금 제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사울도 마찬가지고 아이야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백성의 지도자, 이제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나무 그늘 아래 머물러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단이 나가는데 그것도 몰라요. 이 요나단은 그 자기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전장으로 뛰어듭니다. 여기 보면 그 보세스와 세네라고 하는 바위를 지나게 되는데, 그 원래 전장이라는 곳이 아무나 막 침입하면 안 되기 때문에 캠프를 어디다 치겠습니까? 주변 자연 요새를 이용하겠죠. 보세스라는 거는 미끄럽다라는 거예요. 미끄러운 바위와 세네라는 건 뾰족하다라는 건데, 뾰족하고 미끄러운 바위들이 있는 어떤 그런 그걸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오늘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사울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하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갑니다. 무기를 든 자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게 사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여 앞서가소서. 이제 이게 믿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데,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여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그러니까 바위 밑에서 뾰족하고 미끄러운 바위를 올라가야 되니까 그때 공격을 당하면 굉장히 난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밑에 가서 위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한테 야 우리 올라갈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 올라오지 말고 니네 거기 있어라. 어디로 올라올라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올라가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올라와봐. 할 수 있으면 할 수 해봐. 어떤 분은 이거를 들어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들어와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우리의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 된다라는 얘기는 요나단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들어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죠. 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요나단이 나아갔을 때 큰 승리를 이깁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가서 무기를 든 자들과 따라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짐에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를 든 자의 역할은 후방을 지키는 거예요. 요나단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 무기를 든 자가 뒤따라오면서 쓰러진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는지 반나절가리 땅이면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반나절 동안 땅을 갈았을 때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넓이의 땅이에요. 그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막 뛰어가면서 그냥 20명을 순식간에 처치한 겁니다. 그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진영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내요.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러니까 여기 그 블레셋 진영이 난리가 난 거죠.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마치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어, 그 한 사람을 통해 큰 승리를 이루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삼손을 볼 수 있는데 삼손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들을 막 다 죽이잖아요. 그 모습이 요나단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갖춰야 될 모습이 지금 요나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큰 승리와 사람들이 도망하기 시작하니까 큰 떨림이 있으니까 사울 쪽의 진영에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한 백성에게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나갔는지 점호해 보라. 자, 점호 시작. 하니까 1, 2, 3, 4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때 했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가서 같이 싸우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때 사울이 뭐냐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이리로 가져오라. 이게 지금 요나단의 모습과 굉장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괴를 전장에 들고 나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전장에 들고 나가서 블레셋을 이길 때 그걸 일종의 무기로 삼는 거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참혹하게 패배하게 되어지죠. 그걸 알면서도 사울은 다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동참해요? 이가봇의 형제 아이야가 동참하고 있어요. 그 사울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지 사울의 신앙이 기계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계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 국가들의 모습이 기계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조건만 달성하면 신이 좋은 것을 줄 것이다. 마치 자판기에 500원짜리 콜라를 먹으려면 다른 게 필요 없죠. 그냥 500원 넣으면 됩니다. 그것처럼 행위만 잘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기계적인 모습을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모습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되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그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울의 잘못된 신앙과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지켜보실 리가 없죠. 그 이스라엘이 그 요나단의 승리가 너무나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지체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뭐 법계 가지고 뭐 할 게 없다 그래가지고 제사장에게 손을 거두라고 한 다음에 사울과 그와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갔어요. 그래서 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서로 막 칼로 자기 동물을 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시려고 블레셋 사람들의 눈을 가리시고 요나단을 통해 시작했던 전쟁을 완전히 지금 종결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사울이 가서 목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에 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다인을 지나가니라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네. 사울은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능력으로는 절대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망연자실해 있었죠. 근데 요나단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법궤를 수단으로만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가봇의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있었죠. 요나단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전장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기계적인 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한계 안에서만 살려 하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들이 자꾸만 우리를 위축되게 합니다. 그럴 때 보이는 현실을 보며 두려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샬롬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